그저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저의 길은 좀 어두웠습니다. 밤길이 어두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낮에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안양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성남시에는 좀 단독 빌라들이 좀 많이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그 행정복지센터의 무인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집에서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센터 무인 택배함에 그 택배 기사분들이 넣어놓고 그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택배 주문한 게 없거든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번 무인 택배함을 한 2번 정도 이용해봤는데 이용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범칙금,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범칙금이 날라온 경우에 직접 받아야 되는 등기다 보니까 그래서 무인 택배함을 이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낮에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난 최근에는 주차 위반한 적이 없는데 뭐지? 집에 돌아가는 동안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주차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뭘까 하고 가봤습니다. 무인 택배함에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딱 누르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럼 보통 종이 한 장이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 약간 옷 같은 택배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인데 아마 그 택배를 보내주시는 분이 잘못해서 거기 이제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있어서 제 번호를 잘못 클릭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도 한숨 놓긴 했는데 문득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게 내가 기다리던 물건이었다면 금요일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제 길은 밤하는 저녁이라 어두웠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환하게 빛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내가 기분도 참 좋을 텐데 만약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받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지금 오고 있어.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었어요. 한 달, 2달,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온다면 죽기 한 1년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대답은 하루였습니다. 하루. 왜 애들은 하루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요즘 원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하루면 받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문하면 하루면 뚝딱 하고 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 갖다 주고 밤 9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반 전에 오더라고요. 집 앞에 딱 놓여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보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주일날 친구들과 만나고 이번 주 토요일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주중에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 토요일날 그 시간 그 장소만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요즘에 청년들이나 아이들과 얘기하면 이제 라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냐, 요즘 누가 그런 걸 기다리고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몇 시에 만나자고 해서도 1시간 전에 핸드폰 해가지고 우리 그냥 다음에 만나자, 몇 시 또 미루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정보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던 일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오류가 나지 않게 하는 것, 또 정확한 값을 산출해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게. 10번 해야 될 일을 5번, 5번 할 일을 3번, 3번 할 일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가는 것. 그와 같이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 꼭 요즘이 아니더라도 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와이파이가 조금만 느려져도 안테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불안함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갈수록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기다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지요.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기다림이 이 시대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냥 오신다고 하셨으니 뭐 언제든 오시겠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냥 매년 지나가는 시간 아닌가? 또 매년 반복되는 그냥 절기일 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평생을 기다렸던 한 사람, 이 시므온을 통해서 바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중요성,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리고 기다린 끝에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므온에게 언제 그 말을 해 주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 주신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 시므온은 꽤 오래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결코 짧은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삶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삶이 됩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사람들이 의를 실천하려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의를 행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지켜보면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므온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므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다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의롭게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경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좀 신중하고 주의 깊게 보냈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우리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선지자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후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늦어지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그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갔습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득 저는 한 3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쯤, 약 30년 전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직장과 학교를 다 그만두고 사이비 교주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렸던 그들도 있었죠. 시므온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자칭 그들을 조금 더 넓게 보여준다면 의로운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들과 다른 시므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으며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 그 위에 계시더라.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성령님. 그런데 이 복음서의 시작,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에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이끌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죠.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그 아기 예수님 옆을 지나가고 마주쳤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므온과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안나가 알아보았던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그리고 하나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계속 퇴색되어져 가고 있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념하는 날이 아닌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의 휴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가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는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다는, 전 눈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뉴스로 이미 수년 전부터 들려지는 걸 보면서 그냥 수많은 이들에게 이 대림절은 행복한 휴일, 행복한 연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을 기다리며 울면 안 되고 착한 일만 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와 같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한 해를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싹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회식 자리를 찾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보낼까요? 겨울이구나, 따뜻하게 지낼 월동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이런 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대, 이 앞의 것들만 생각하며 기다리며 보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절기력상 새로운 시작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새해 1월이 되면 새로운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다짐하고 살아가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압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시므온은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다가 조용한 밤,
또 천사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난 목자 외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 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시므온은 여전히 그날도 오실 그냥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잠을 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므온은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이 그에게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로 소망은 그 날을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바라보게, 우리 앞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요즘 TV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보면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이라고 문장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과거의 일을 말하죠. 과거의 일을 소개해주고 과거의 일을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소망은 그날이 과거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그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에게 기다림으로 인해 얻은 소망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시므온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매일매일 기다리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의 삶이 매우 감사와 행복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이것이 시므온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누구의 기다림보다도 더 큰 간절한 기다림을 가졌던 그 다윗처럼 시므온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뭘 기다리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흔들리지 않게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닷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정박할 때 그 배가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삶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또한 극복하게 해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그만두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려는 그 찰나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경 전반에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는 0.00000000 정말 무한적인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미 응답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내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자를 주님은 결국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드디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에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던 그 날,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도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에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어쩌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밤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도 목자도 와서 경배하였던 그 아기, 시므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실지 성인으로 오실지 또 누구에게 안겨 오실지 걸어서 오실지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보호하심 아래 오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므온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이 안고 오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들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므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번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그는 죽음조차도 평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로써 그의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만납니다.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번 설교 때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중등부 겨울 수련회 때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많은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했었던 저녁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다 마친 후에 얼마나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다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만난 그 표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저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만나 주신 거야. 네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며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친구는 중등부에서 몇 번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지났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1, 2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전사님, 할 말 있어요 라고 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대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친구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이 대림절의 시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만남의 순간에 삶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큰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시몬의 이 찬양 속에서 단순히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시몬의 찬양을 보면 그는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선민사상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던 초기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므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를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시므온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임을 그는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넘어 그 의미,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지금 눈 감아도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 성령님과 함께하면 찾아볼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는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삶이 다할 때까지 전파하던 것을,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전해져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삶은 우리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굳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이 시대는 갈수록 약해져만 갑니다. 또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혹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 문화처럼 이 현재의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천국은 무슨, 지옥은 무슨, 지금이 힘든데 지금을 잘 살아야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율법적인 그 가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만을 하려고 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죠.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에게,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이제 나아지겠지, 새해가 되면 또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아닌 절망스러운 뉴스들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함께 모여 예수님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천국잔치가, 물론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날,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 의롭고 경건하게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 소망을 품고 기다리던 그 시므온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몬의 삶처럼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